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8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829페이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분위기를 보니까 다 같이 일어서야 될 분위기 느껴집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앉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클리브랜드라는 이 도시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제가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시 다녀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와 이 좋은 도시를 처음 방문해보고 이곳이 제 스타일하고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후년에 또 안식년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반드시 또 클리브랜드에 와서 저희 처제네 집에서 좀 고생을 좀 시켜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혹시 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최성 목사님 설교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굉장히 성경 중심으로 강해를 많이 하셔서 너무 귀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사로 왔는데 저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성경을 가장 잘 푸시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을 푸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 삶에 있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최인선 목사라는 한 사람과 그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는 누구나 다 상실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다가온 그 일들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상실의 고통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수많은 낙심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내 계획대로, 내 준비하는 대로 잘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 인생 가운데 꽤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인생에 세워놓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막히는 상실들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경북 김천에 있는 은혜드림교회라는 교회인데,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되게 좋은 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하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자기 교회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혜드림교회를 제가 왜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이 공동체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인가? 좀 시골이라는 동네에서 꽤 많은 성장을 이루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랑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그것도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한 귀퉁이에 속해 있는 자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제가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앞에 서면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제 딸이 벌써 대학을 졸업했고, 제 둘째가 대학교 2학년이고,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지금 20년째거든요. 담임 목회 20년 하면서 교회 건축을 제가 2번 했습니다. 2번 하면서 이 2번째 교회 건축을 했는데 꽤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잘 돼서 이제 뭐 신문에도 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서울 같은 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건축 탐방 오는 교회로서 건축을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 자랑인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그것도 우리 교회의 꽤 괜찮은 자랑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성장했거나 우리 교회 건축이 매우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겨냈는가에 대한 문제 속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9년 6월 18일 정도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좀 덩치가 커 보입니까? 아니면 표준 사이즈로 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1번 번호로 객관식 1번 제가 좀 덩치가 커 보입니까? 2번 표준으로 보입니까? 네, 2번. 네. 꼭 객관식으로 했는데 또 주관식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2번. 네. 그래도 표준으로 보이지만 제가 2009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살이 많이 쪄서요.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얼마나 먹이는지 그 순종하는 바람에 살이 굉장히 쪄가지고 이 미국 사이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이즈로 지금 현재 제가 와이셔츠가 95, 100 정도로 입어도 위가 좀 남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05, 뭐 엑셀 라지 사이즈 정도 될까요? 105 사이즈를 입어도 메뉴의 단추를 잠그지 못할 만큼 덩치가 컸습니다. 제 허리 사이즈가 지금 29, 30인데 그 당시엔 34를 입어도 맞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뚱뚱한 몸이었죠.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이 혈압이 30대인데 혈압이 벌써 뭐 155, 158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혈압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꼭 의사 선생님은 혼을 한 번씩 내시잖아요. 그래서 혼을 내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건강에 대한 관리 뭐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또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운동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잘 못하게 생겼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운동을 못한다는 거를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네. 운동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운동 잘 못하고 제 취미가 뭐냐 하면 운동이야 뭐 숨 쉬는 거 그게 운동이고 취미는 이제 교회에서 다 업무를 보고 목회 활동 다 하고 나면 집에서 시체놀이 하는 거거든요. 시체놀이는 잘하려면 손을 가슴에 이렇게 올리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고 시체놀이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일 만큼 운동을 지나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무슨 운동을 할까 고민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40분씩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녀서 그 당시에 지금 자전거가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 제가 자전거 한 대를 사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도 많이 빠지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 6시, 새벽 6시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김천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김천을 아시나요? 네, 예의상 또 예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연세 있는 분들은 김천이라는 도시를 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가 다른 집회 가서 청소년 집회 가서 김천을 아세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디냐 물어보면 김밥 천국이 김천이라고 해요. 설교하지 말고 그냥 나갈까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김천이 어디냐 하면 대구와 대전 딱 중간이고 추풍령 휴게소 아나요? 아시나요? 네, 추풍령 휴게소.
그것도 모르시면 직지사는 아시나요? 직지사는 전국의 4대 사찰 중에 하나인데 목사가 또 여기 와서 클리블랜드까지 와서 직지사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 그 자전거를 타고 추풍령 고개로 올라갑니다. 맞바람이 굉장히 불어요. 고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풍령 고개에 올라갔다가 이제 직지사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한 40km, 한 20마일 후반대 정도를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저에게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꽤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전거를 한두 대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넘는 분들이 자전거를 사셔서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타기 시작했는데, 주일 오후 예배에 마치면 주일 오후 한 4시쯤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주차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옷 아시나요? 아시죠? 굉장히 민망한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옷을 입고 이제 쫙 모여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풍이 올라갔다가 직지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목사님 이만큼 운동했으면 이제 먹을 것도 좀 영양소를 채워야 된다고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 그래서 그 운동한 거 다 헛수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다시 집으로 오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도 되고 재미도 있고 운동도 빠지고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지 말고 평일에도 한번 타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에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평일날도 한번 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저녁 7시 반쯤 모여서 한 번 더 탑시다 이렇게 해서 평일날도 저녁에 한 번 더 모여서 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열심히 탔는데요. 2009년 6월 18일 그날은 많이 나오시지 않고 딱 5명, 이때까지 제일 적은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추풍령 가서 갔다가 직지사 갔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뭐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이제 시내로 집으로 다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번째 타고 있었는데요. 쭉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금속성 아주 추돌 소리가, 끔찍한 추돌 소리가 2번 쾅 하고 쾅 2번 크게 추돌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그 소리에 놀라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렇게 봤더니 저하고 함께 타고 오던 집사님 한 분이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제 옆에 도로에 떨어져 계시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던지고 급하게 달려가서 그 집사님을 봤더니 그분이 이제 직업이 약사셨거든요. 지금 눈을 뜨고 이렇게 계시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집사님을 깨웠죠. 집사님,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무리 제가 깨워도 숨도 쉬지 않고 눈만 떠 계시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가슴이죠. 사실은 제 바로 옆에서 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 그리고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또다시 목사님 여기도요 막 소리가 들려요. 제가 거기까지 뭐 정신이 없는 상태지만 막 뛰어서 갔더니 그 집사님은 도로가 아니라 저기 인도에 떨어져 계시는데 인도 지나서 숲에 떨어져 계시는데 가봤더니 그 집사님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집사님 2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를 하고 교통신호를 어기고 뺑소니를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분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느냐 하면 2009년 6월 18일 그 저녁 9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메인 뉴스에 9시 메인 뉴스에 이 사건이 여러 번 나올 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가장 모범스러운 집사님 하면 그 집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모범스러운 가정 5가정을 뽑으라면 아마 100% 그 집사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집사님과 더불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인생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힘이 되시어 주시는 귀한 두 분의 집사님이 우리 은혜 드림교회 공동체 내에서 삭제돼 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사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너무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할 만큼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그 집사님들 매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3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제하고 돌봐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 카페에 모여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요. 그때 저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카페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아들이 민이거든요. 민이를 제가 딱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아, 작게 이야기했죠. 민아,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아빠라고 부르지 마. 절대로 아빠라고 불러서는 안 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목사인 그리고 아빠인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더니 아빠 하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민이를 잡고 귓속말이지만 제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아, 너 지금 아빠라고 내가 부르지 마라 그랬지. 여기 아빠 일은 너의 친구들 있잖아. 아빠라고 한 번만 더 부르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뭐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또 이렇게 나가서 놀다가 또다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끌고 제 옆에 있는 목욕실로 데려가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막 두들겨 패면서 저도 울고 이유도 모르고 맞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민이도 울었습니다. 민아, 지금 네가 아빠라고 부르면 지금 아빠 일은 응력이, 네 친구 응력이는 어떻게 하며 형 정규형 어떻게 해? 아빠가 그리워서 저렇게 있는 슬퍼하는 저 아이들이 있는데 네가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 막 그러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 6월 달에 저희 은혜드림교회에 닥쳤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의 고통은 한 번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반복해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너무 충성스러운 부목사님, 저하고 10년간 같이 사역했던, 지금 달라스에 계세요. 그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부목사님에게 제가 2달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휴가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휴가를 다녀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모르겠는데 노 목사는 휴가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힘내서 더 열심히 목회해야지 하고 제가 휴가를 떠밀르다시피 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이제 아기를 그동안 3년간 못 가졌어요. 못 가졌다가 귀하게 아기를 딸 하나를 얻었는데 그 딸이 16개월 되었을 때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한 3일쯤 지났는데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큰일이야? 그 당시에는요 뭐 큰일이라는 말을만 들어도 제 가슴이 툭 내려앉는 느낌이었거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가 큰일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겨봤더니 저는 그 당시에 처음 들었던 병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병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알려진 병인데요. 그 병이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었을 때 신장이 망가지는, 콩팥이 망가지는 병,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병에 이 아이가 걸린 것입니다. 신장의 콩팥의 기능을 어린아이가 하지 못해서 그 어린아이가 콩팥의 신장 투석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은 없고 신장 투석을 3일 정도 하다가 이 아이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6월 달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불과 2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 들이닥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은혜 드림교회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한 2개월쯤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고 전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어서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우리 교회 재정도 보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아들이 3명입니다. 아들 3명. 아들 3명인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요. 정말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고 애가 너무 똑똑하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너무 아까운 아이 있죠. 너무 잘생겼는데 얘 취미가 뭐냐 하면 얘가 노는 게 뭐냐 하면 목사 놀이하고 노는 겁니다. 엄마 아빠 앉혀놓고 자기 형 동생 앉혀놓고 설교합니다. 설교하고 막 찬양 같이 부르자 그러고 언젠가 한번 갔더니 침례식 놀이도 하더라고요. 그 욕조에서 자기 형 자기 동생 물에 넣었다가 빼고 침례식 놀이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군요. 근데 여러분 얘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인물도 잘생겼죠. 성격도 좋죠. 뭐 그런 목사 놀이 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고요. 걔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거를 막 목이 터져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집에 있는 좋은 넥타이를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내가 걔한테 줬어요. 너 나중에 훌륭한 목사 돼. 너 나중에 최인선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 돼. 알겠지? 꼭 목사님 돼야 돼. 하고 제가 넥타이를 선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집에 집사님에게 아직도 그 넥타이 가지고 있냐 물어보니까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목욕실 문이 쿵쿵쿵 두드리기는데요. 여러분 목사는요 직감적으로 녹화하는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지 먹을 거 갖다 주는 소리인지 급한 건지 들어보면 아는데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목사 놀이하고 있는 이 은결이를 품에 안고 6살 됐거든요. 안고 들어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좀 이상해요 하면서 윗옷을 이렇게 벗겨주는데 멍이 시퍼렇게 온몸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맞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일부만 멍이 들지 온몸에 멍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옮겼더니 서울대학교 병원에 옮겼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백혈병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려운 케이스에 속해 있는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11월 달에 걸려서 몇 개월, 8개월 정도 투병을 하고 그 다음에 골수이식까지 성공했습니다.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투병하다가 이 아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개월 사이에 그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 들이닥친 고통의 문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은혜 드림교회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젊은 목사가 목회 시원찮게 하더니 교회 망하게 생겼다. 교회가 엉망되었다. 사부노열되었다. 뭐 그런 소문이 파다할 만큼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겪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런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정말로 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각자 내 가정이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좀 표현해 보면 갑자기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옛날 집은 뭐 지금 여기 오니까 다 잔디지만 흙바닥이었죠. 옛날 집은 옛날에 한국의 흙바닥 집이었고 철문이었는데요. 뭐 흙으로 대강 지었던 사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신문이 옵니다. 신문이 이렇게 신문 배달하시는 분께서 신문을 그 철제 대문 밑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가시거든요. 던질 때는 해가 떴는데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어요. 소나기 억수같이 내리는데 그치고 나면 이제 아버지가 인선아 가서 신문 좀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쳐다보면 비에 쫄딱 젖어 있는 그 신문을 들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종이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들면 찢어집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둘 수도 없어요. 가만히 두면 쓰레기예요. 겨우 말렸다 손 치더라도 열어보면 글씨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딱 그 이미지가 저의 이미지 같더라고요. 들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열어봤자 쓸모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였던 것이죠. 저는 목사라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뭐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는데 과연 우리 은혜드림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도망가 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망했을까요? 망했으면 제가 여기 안 왔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자전거 사고가 났던 그 집사님 한 분은 약사셨고 한 분은 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적인 면에서도 한국에서 꽤 대우받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사 부인은 교회에서 새가족 위원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남편을 산에다가 묻고 돌아오는 그 주간에 검정색 옷을 입고 교회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또 새가족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가족이 들어오시자마자 이분이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새가족 옆에 딱 앉아서 새가족을 위해서 성경을 찾아주고 말씀을 찾아주고 찬송가를 찾아주고 어색하지 않도록 눈물을 훔쳐가면서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제가 봤던 거죠.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남편의 부재를 경험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 앞에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던 겁니다. 또 한 분의 집사님 계시죠? 그분도 교사였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이 떠들고 울면 꼬마 아이들 있잖아요. 아기들 베이비 울면 그 아이를 안고 가서 뭐 먹을 것 주고 달래서 울지 않게 예배 시간 방해되지 않도록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도 남편을 산에다가 묻고 돌아와서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앉아 계시다가 뒤에 있는 아이가 빽 하고 우니까 이분도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울면서 우는 아이 안고 나가서 이 아이를 달래고 다 달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부모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을 장례를 치르고 난 바로 그 주부터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놀라운 장면을 설교하면서 그 어떤 간증보다 그 어떠한 일들보다 위대한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저도 봤고 온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그 부목사님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목양실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참 울기는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참 울기 어려웠는데 우리 목사끼리니까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촬영하기도 하고 그 부목사님은 불쌍하고 나는 촬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 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가 저는 말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부목사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고맙고요. 저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그 말을 들으니까 화도 좀 나고 기분도 좀 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되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노 목사 뭐가 감사해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노 목사 뭐가 감사하다고 그래? 제가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혜 드림교회 와서 교육 전도사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고요. 이곳에서 제가 결혼도 했고요. 목사 안수도 받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아린이도 이곳에서 얻었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딸 아린이 천국 보냈어요. 그러면 목사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한 가정 더 남았죠. 자신의 아들 목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목사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아들을 고생스럽게 수고하고 뭐 병원비도 그 당시에 뭐 한 수억은 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고생이 헛수고가 되고 했던 그 집사님은 이제 화장해서 납골 땅에 아이를 이제 두고 내려오는 그 다음 날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는데요. 이 집사님 두 분이 전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날 교회로 온 거예요. 부부가 그 애들 데리고. 그리고 와서 뭐 하느냐?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한국에는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줍니다. 어떤 날은 맨 마지막 날은 교회에서 자거든요. 그럼 간식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두 분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때가 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때가 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간식때가 되면 간식 준비하고 간식 주고 정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뛰어다니는 6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 보면 전날 산에 묵고 온 자기 자식이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들은 그 일을 해내시더라는 거죠. 자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 모든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가정들이 자신들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과 그리고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주신 그 전부터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각성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저도 봤고 성도들도 보면서 교회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상처라는 말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유행해요. 그죠?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다. 제가 상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상처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취환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저도 상처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곳인데 이상하게 교회들이 19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들이 자꾸 상처라는 말을 흔하고 자주 사용하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들에 대한 반응과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꾸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가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치 상처가 지배하는 교회처럼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은혜 드림교회만큼 상처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살아있는데 담임 목사하고 같이 운동한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그분들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픈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은 상처라는 이야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일단 저에게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근데 목사는요, 직업병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다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어야 해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시편을 강해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강해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참 이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어느 날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시편 38편, 오늘 읽었던 시편 38편을 강해할 수 있는 순서가 되었던 것이죠. 제목을 보니까 표제어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 혹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덮었습니다, 성경을.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은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시편 38편은 다윗을 기념한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그러면 내가 이거 시편 읽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기념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됩니까? 저보고 다윗을 기념하라 그러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 기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영웅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키가 3m가 되는 장군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건져다가 저기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장군으로부터,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평민으로부터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여러분, 다윗은요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카탄이라고 말했거든요. 못난 놈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못난 놈이라서 너는 전쟁에 나가지도 마, 심부름이나 해. 그 심부름 하러 온 다윗이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져 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첩으로 쓰고 목을 자르고 승리를 거뒀죠. 영웅의 등장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인 사람이에요. 그거 자랑해야죠. 그거. 저보고 다윗을 기념하라 그러면 그것을 기념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또 할 거 많죠.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충성의 사건을 기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그 다음부터 아시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 도망만 다녀요. 어느 날은 굴에 숨었고 어느 날은 바위 뒤에 숨습니다. 뭐 굴은 숨을만 하죠. 바위 뒤도 숨을만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가 숨다 더 이상 숨을 것이 없어서 숨은 곳을 헤렛 숲을가에 숨었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렛 숲을가. 여러분,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시킬 때는 누군가 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헤렛 숲을가라는 곳에 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 뒤에는 숨을 수 있고 굴에는 숨을 수 있지만 숲을가에 어떻게 숨습니까? 겨우 숨었다고 치더라도 바람 한 번씩 불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헤렛 숲을가에 숨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렛 숲을가가 우리 대한민국 지도로 보면 굳이 제가 설명하자면 저기 포항쯤 되는 곳입니다. 포항쯤. 포항이 호미곶 알죠? 호미곶. 저기 땅끝 새 해당하는 곳이에요. 도망가다가 땅끝으로 도망갔는데 숲을가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사울은 특공대를 조직하여 다윗을 쫓고 있는데 도망갈 것이 없어서 이제 툭 밀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설 만큼 도망가서 헤레스풀가에 숨어있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겨우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숨어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다윗, 지금 저기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이 침공하여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구해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끔씩 대책 없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명목상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가시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가서 구원해줘.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기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가자. 다행스럽게 그 신하 가운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산 잘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헤레스풀가는 포항쯤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일라는 국토의 중심 대전쯤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움직여야 되죠. 군대가 움직이면 조용하게 움직이겠습니까? 덜거럭 소리를 내며 움직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대답은 무조건 2번입니다. 2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신 한 명이 뜯어말립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앞에서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뒤에서는 사울의 특공대에 의해서 협공당하여 죽게 됩니다. 아니, 죽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일라 백성을 구원한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계산상 우리는 심각한 그 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이잖아요. 그 말 들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헤레스풀가에서 그일라까지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줘요. 그런데 보면 구원해 준 다음에 훨씬 더 어려움을 다윗이 그 이후로부터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시면 이 명령을 순종할 때 뻔하게 어려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이런 거 기록해야죠. 이거 아니면 사무엘하 16장 정도인가요? 나오는 13장 16장쯤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다윗의 인격을, 이제 이미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패족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행차하는데 갑자기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왕이 가시는데 어떻게 돌을 던져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이 비루한 놈아, 그러는데 이 비루한 자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욕, 그 욕을 생각합니다. 감히 왕이 행차하시는데 돌을 던져요? 그리고 욕을 해요? 듣다 참지 못한 부하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명령 한마디만 하십시오. 제가 저놈을 가서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아니야, 그냥 놔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몰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다윗을 기념하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편 38편을 제가 열고 읽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무엇을 기념하느냐? 자, 첫 번째는 강사니까 조금 길게 해도 되겠죠? 네. 첫 번째는 육적인 병입니다. 뭐라고요? 몸의 병입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열어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저를 보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 성경 보시고 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온몸이 상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보면 약병 한 10개씩 가지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요즘 병으로 한번 치환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열이 있다고요? 허리에 열이 있다. 여러분 허리에 열이 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누가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허리에 열이 나는 병 중에 하나가 콩팥에 염증이 생길 때, 신우신염이나 콩팥에 염증이 생길 때 병이 나는 것이죠. 저의 의견만은 아니고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석을 열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칼빈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다윗의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허리에 열이 났을 것이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에게부터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부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서 열이 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허리에 열이 있다는 것은 아마 그가 콩팥이 망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지금은 답이 1번이죠. 2번 하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은 안 뛰는 것 같은데 그럼 공동묘지 가 계셔야 되는데 심장이 뛰죠. 뛰는데 심장이 뛴다고 자각을 하고 살진 않잖아요. 1분이 막 60번 80번씩 뛰는데 막 계속 느껴요. 그런데 심장이 뛴다고 자각하는 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자꾸 심장이 뛴대요. 그래서 엄마 심장 뛰니까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아니 심장이 자꾸 뛴다고 그러니까 사신다고요 하고 병원에 검사해 봤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걸리면 심장이 뛴다고 자각한대요. 또 하나의 병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느리게 뛰다가 섬액에서 빈맥으로 가고 심장이 가끔씩 건너뛰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뛴다고 자각한다는 겁니다. 네, 그럴만하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망가지는 심장병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자, 기력이 쇠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당뇨병이죠. 당뇨병.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당뇨병. 살도 막 빠지시잖아요. 그런데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갔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는 백내장. 네, 그 병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쳤다는 것입니다.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생이 몸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병을 쭉 적어놓고 제목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두 번째 가보면 정신적인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시험하나이다. 네, 이 정신병 정신질환을 진단하시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 상황, 이 묘사만 보더라도 세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보더라도 정신적인 노이로제가 엄청나게 찾아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저도 그런 것을 걸려봐서 그 고통 가운데 20대를 보내봤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적인 병 그것도 아팠는데 정신적으로도 아팠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야 할 만큼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요, 그래도 내 곁에 누가 찾아와서 어깨 두들겨 주고 힘내라고 하면 힘낼 수 있어요. 밥 한 번 사주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제가 2009년도 우리 교회 막 어려움 당할 때 저는 최소한 개척교회 목사는 아니었거든요. 큰 교회 목사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개척교회 목사도 아니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소고기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우신데 주머니 탈탈 털어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제일 비싼 게 소고기거든요. 그 소고기를 사준다는 그 마음,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병까지 얻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친척들이 도망갔습니다. 친구들이 저기 멀리 서서 다윗 근처에도 안 왔습니다. 왕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이야기는 다윗의 1번, 다윗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2번, 다윗의 인생의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이번엔 2번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갈 때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다윗, 그 다윗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을 기어가는 인생, 비참할 삶을 사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념하신다는 이 장면을 마주대야 했을 때 저는 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손길을 결코 놓지 않았거든요. 아하,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그거 당연히 기념하시죠. 성경에 기념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기록해놓고 기념하시지만, 한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가고 자신의 인생에 비를 주르륵 맞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기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상실을 지나갈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통의 몸서리를 칠 때 누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하시더라고요. 제럴드 시처 박사가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인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인디언 선교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밤에 돌아오는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섰습니다. 졸다가 넘어서서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 사랑하는 자신이 인생에서 제일 사랑한 세 여인이 죽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딸과 자신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럴드 시처 박사가 얼마나 고통의 몸서리를 쳤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 고민의 여정을 거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내가 왼쪽으로 갈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클리브랜드로 갈지 시카고로 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갈지 하버드 대학교로 올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 내 인생에 다가온 여러 가지 여정들, 사건들, 일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일들을 마주대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놀라운 인사이트 앞에서 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한 명, 미국의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듀크 대학 있잖아요. 스탠리 하워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예요, 제자. 그분이 지었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야, 이분이 진짜 똑똑하시구나. 이분은 귀족 집안의 사람인가 보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생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피울러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아내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요. 바이폴라라고 하나요? 조울증 그리고 정신분열까지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그 병까지 찾아옵니다. 새벽 2시에 이 아내가 막 소리를 질러서 나가보면 자기의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 박사가 뭐 아무리 열어봐도 벌레 한 마리도 없죠. 환청, 환시, 환각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막 접시 깨는 소리가 주방에 들려서 내려가 보면 막 접시를 그냥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접시를 집어 던지고 피곤해서 자신의 아내가 골아 떨어지면 접시를 치우는 그 스탠리 하워스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날에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너하고 성관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수치스러움을 견뎌내야 하는 스탠리 하워스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스탠리 하워스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아들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나는 하루에 10마일을 미친 듯이 뛰어야만 했다. 내 몸을 혹사시켜야만 했다. 우리나라로 하면 16km 10마일을 하루에 미친 듯이 뛰지 않으면 나의 삶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나는 미친 듯이 뛰어야만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탠리 하워스가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답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을 지나갈지라도 정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이 정답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정답으로 이끄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정답처럼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를 정답 없이 한번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왜 이따위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따위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그는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아파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그의 인생에 깜깜한 어두움 속에 지나가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이 본질적인 사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답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깜깜한 삶을 지나갈지라도 자신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지나간 다윗을 하나님은 기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글쎄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견뎌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잠에 드는 그곳이 두려운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수면제가 없이는 하루도 잠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정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의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정답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답 없는 인생 용기 있게 한번 살아가 보시죠. 깜깜한 인생 터널 그 깜깜한 터널이라고 보이는 그 터널을 용기 있게 한번 걸어가 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풀무불을 얼마든지 꺼트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풀무불을 꺼트리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사자를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정답 없는, 정답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믿는 이 본질적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터널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기념하시며 여러분들을 귀하게 맞이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